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 알려줘도 잘하시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네. 오늘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아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말씀만 들어도 되게 기쁘죠? 아멘.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런데 그냥 이미 난 이스마엘로 그렇게 하기를 족합니다. 이스라엘이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21절도 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절대 이스마엘과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냐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났어요? 4,000년 전에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후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예요? 이삭,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의 예표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이 아니고 반드시 이 믿음 안에서 아들을 후사로 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율법과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이 죄 아래.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다 계획이에요. 이 사람의 이 속성은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렇죠? 가지 마라. 그러면 더 가고 싶고. 먹지 마라. 더 먹고 싶고. 이게 사람의 정말 이 사람의 그 본성이 어디서 왔어요? 뱀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간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마귀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들의 속성이에요. 마귀들의 그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간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라고 하면 하지 안 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결국은 따먹었어요. 왜? 따먹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줘.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시고서 왜 죄를 지게 하시지?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고 공평하게 죄 아래 가둬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가둬놓고 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그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라는 그 율법을 통해서 다 모든 사람을 싹 가둬버린 거예요. 죄 아래.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이 죄를 없애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누구와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삭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 22절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약속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왜 율법 아래 왜 매였어요? 아까 창세기에서 보셨죠? 창세기에서 보니까 죄 아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는데 그것은 선악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그 율법 아래에 우리가 갇혀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이스마엘은 사라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아니에요. 그죠? 첩으로부터 태어난 그 자녀가 종으로부터 태어난 사라의 몸종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첩이나 첩이죠. 결국은 거기서 태어난 자가 임금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법과 우리 이 조선시대 때 그 법이 굉장히 많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존여비 사상이라든가, 그죠? 여자는 이렇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러듯이 반드시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조선시대에도 참 희한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태어난, 믿음 안에 있는 사라로부터 나온 이삭이 약속을 받게 되고, 또 이삭으로부터 그 이삭의 씨를 가진 자들이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때까지. 그래서 믿음이 오면은 이제는 율법에 매인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이 되겠죠.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율법 행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그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들어간 그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이 죄를 없애지 않고 여전히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주일 하루도 안 빼먹고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빼먹고 맨날 봉사하고 11조 한 달에 1억씩 드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는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빼먹고 주일 하루도 안 빼먹고 정말로 11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감사헌금, 건축원금을 내가 그렇게 재산을 다 팔아서 드렸는데 내가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다고? 이렇게 해서 혈기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본질의 죄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 안 되지? 본질의 죄가 뭐지? 이렇게 하고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라는 것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들어간 그 죄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선악과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계속 대대로 태어난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거기에는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면 다 죄인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가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행위가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죠?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직접 안 따먹었어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를 없애주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래에 있으면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오셨다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우리들하고 똑같이 사람에게,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죄를 육신에 죄를 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를 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는 우리가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도
이 율법을 마치시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되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완성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을 해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셔서 오셨는데, 예수님도 율법으로, 율법 아래 이 세상에 예수로만 계속 계시면 아버지의 일을 마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일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가셔야 돼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도 있고 영도 있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서 함께 거기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을 때 아버지의 일을 완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길을 똑같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갈 거다.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를 찾다가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를 찾다가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다가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어렸을 때 동안에는 종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다름이 없다. 종하고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2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아까 보니까 몽학선생이 나오죠.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죠? 자녀로 택했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줄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5절에 보니까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택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유업을 주시려고 택하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는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예요. 분명히. 그죠?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하셨는데 어렸을 동안은 종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그 주인의 아들을 그 흑인 노예가 가르쳤다고 그랬죠. 이 몽학선생. 그 노예, 종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선생이 계속 가르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서 유업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2절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몽학 선생으로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가, 육체가 죄구나, 이런 걸 모두 다 깨닫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3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렇죠?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아들로 택하셨지만 어렸을 때는 이렇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처음부터 유치원생이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을 알아요? 모르죠?
이러듯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기억 니은을 배우고 가나다라를 배우고 점점 배워가면서 이제는 완전한 문장도 알고, 그죠? 점점 더 배워서 영어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듯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육체를 모르니까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도 보겠습니다. 4절. 그래서 때가 참으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율법 아래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에 계속 어렸을 때 초등학문,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5절 보면 여기도 주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도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율법 아래서 여자 아래 나게 하신 목적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3절 보니까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집종, 우리가 우리의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이 죄의 몸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옛사람, 율법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이 죄를 반드시 없애야만 우리가 그 아들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다시 가보겠습니다. 4장 30절. 그래서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는 거죠. 이 계집종은 우리의 본질,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그죠? 이스마엘, 율법. 그래서 계집종을 내어 쫓게 되면 율법도 자동으로 없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유업을 받지 못해요. 이 아들은. 그죠? 계집종의 아들은 절대로 이삭과 같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보니까 이때는 율법이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세상에서도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핍박하고 희롱하고 그러죠.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실상의 시대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조건 다 그것들이 마귀가 육체 옛사람을 쥐고 있는 마귀가 희롱하고 계속 핍박을 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서 이 옛사람을 계집종을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아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도 보세요. 참 이삭도 보세요.
이삭도 어릴 때는 이스마엘이 자꾸 희롱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내어 쫓기잖아요. 그죠? 그 계집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요. 하나님께서 내어 쫓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몰라서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어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계속 죄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자라가 보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걸 알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본질의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라서 유업을 받을 아들로 택하셨지만 어릴 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는 그거를 몰랐으면 내가 이제는 이 본질의 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이 죄가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온 본질의 죄를 말하는구나. 내 행위의 죄가 아니구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게 죄였구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이제 자란 자가 돼서 이스마엘과 계집종을 내어 쫓아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본질의 육체, 옛사람, 죄의 몸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도 속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죄가 우리의 육체의 본질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를 없애주려 오셨구나. 그러면 율법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외에 한 의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율법 아래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니까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죄인이라고 안 하고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권사님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려면 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한다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인정받는다.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뢰한다, 인정한다, 확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아까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인 나를 찾다가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 애기로 그냥 영원히 어린 애기로 율법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만 믿다가 예수님 나 믿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믿다가 그냥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한다.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모셔야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그 본질의 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선악과가 들어간 몸은 옛사람이고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죄가 들어간 몸이니까 죄의 몸.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이 들어간 몸은 옛사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가 죄가 들어간 몸이 그대로 여전히 있으면은 옛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을 멸해버리면 죄의 몸을 멸해버리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보면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셨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만 멸했다고 해서 곧장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갓난아기가 그 오선홍 집사님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지금 아유 이 사람 참 잘생겼네 이렇게 안 하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기라고 그래서 어머 이 짐승이 태어났네 이러지 않죠. 분명히 사람이에요. 아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우 이 사람 잘생겼네 이러진 않아요.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을 멸했어서 새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도 아기처럼 사람으로 인정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불러. 사람으로 안 불러줘요. 아직. 하나님께서 천사도 마찬가지로 루시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천사도 루시퍼도 우리를 사람으로 아직은 취급을 안 해요. 애기처럼. 애기한테 어머 사람이 맞아. 그죠?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머 이 사람 참 잘생기셨네 이렇게 안 해요. 그죠? 이 애기 참 이쁘네 잘생겼네 아유 이 애기 참 이쁘네 이러지. 그죠? 맞아요. 하나님도 천사도 루시퍼도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려면 이제는 더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무조건 사람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죠. 지금까지.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한 사람, 그 형상,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지금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그래서 내가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 신령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1절도 보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졌어요. 그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이라고 그러죠. 안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없어요. 그죠? 반드시 여기도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너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보면 분명히 손으로 짓지 않은 써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영과 몸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제서야. 그 전에는 품속에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계셨었어요. 그때는 나타나시고가 안 돼요. 왜? 영이었기 때문에. 영이었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하늘에. 그래서 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 아들,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을 찾는 일에 그 아들도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직접 농사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이루시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이 과실이 있기 때문에 쫙 쪼개면 속에 씨가 있죠. 그 씨를 가지고 이제는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과가 꽃이 피었다든가 요만하게 열매를 이렇게 맺었다든가 그러면 그 씨를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반드시 주님도 그게 점점점 가서 아버지하고 과실을 맺어버렸어요. 완전한. 그래서 거기서 쫙 갈라서 그 유전자를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사과와 똑같은 우리도 몸을 이루라고 그 씨를 이제는 주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위에로부터 오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는 점점 세포 분열이 돼서 아기가 자라서 태어나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씨앗, 멜기세덱의 몸하고 똑같은 그 씨를 우리가 받아서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주님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죠. 할렐루야. 육의 몸, 예수라는 육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분명히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신령한 몸이 어디서 뚝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안 믿을까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그 예수라는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몸을 보여주셨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아, 그분이 그렇게 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직접 또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정말 의심하고 마귀의 속성으로 의심이 많고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 주님께서 부활한 몸을 직접 누가복음에 보여주셨다나, 그죠? 그러고서 사람들이 또 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그죠? 사도행전 1장 11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방인들이에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분명히 죽은 거 맞아요.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슝 가시는 거예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아, 왜? 이방인들이 신령한 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서 이방인들이 신령한 반드시 내가 간 이 모습을 너희도 얻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엘리야도 또 그렇게 했죠. 죽지 않고 죽음을 이렇게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들로 하여금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처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랬듯이 우리도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우리가 얻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약속을 가진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루시퍼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들,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자꾸만 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처럼 늘 입술에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루시퍼가 내 생각을 통해서 예습성을 통해서 자꾸만 들어와요. 그죠? 생각으로 예습성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자꾸 입으로 죄짓게 만들죠? 그죠? 눈으로 봄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술에 찬미의 제사, 항상 감사합니다. 마귀가 자꾸 이렇게 해서 나오려고 해도 감사합니다. 이미 나왔어도 감사합니다.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하면 이긴 거예요.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랬어. 이미 이긴 거예요. 늦었지만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계속 루시퍼가 예습성이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을 계속 그렇게 속일지라도 지금 현재 이겼든 졌든 무조건 뒤늦게라도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건 루시퍼 네가 했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예, 우리가 이삭과 같이 유업을 얻을 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이 약속이 바로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데 무슨 약속?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길어야 120년? 120년 살 동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해봤자 세 끼 먹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죠?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없으면 구하고, 그쵸? 우리가 없어요. 아유, 나는 돈이 없어서 양도 못 사고 환장하겠네. 아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어쩌란 말이요? 나 같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좋겠네. 이러면은 뭐예요? 마귀가 루시퍼가 완전히 그래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놈 조금 아껴서 양 한 마리 사야지 이렇게 하고, 없으면 하나님 저도 양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아프리카를 막 이렇게 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이제는 구하라. 내가 이놈 돈 주시면은 가서 예쁜 구두 사야지? 이러려고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구하면 되고 있으면 조금씩 나눠서 또 쓰면 되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함으로 이 소망,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바울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